오늘 주일 아침 하나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이 계속 이렇게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 처음 나온 분들은 혹시 좀 맥이 끊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한 분들은 여호수아 1장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오늘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인생을 바꾼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사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5장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할례를 행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할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명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아주 유일하고 독특한 특성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런 표를 삼았죠. 근데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할례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다시 할례를 받아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언제, 어떤 때일까요? 이 시간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쩌면 할례는 하나의 의식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가장 명확한 관계를 설명해주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죠. 저는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그 어떤 일도 신앙적이지 않다. 많이 봉사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일은 얼마든지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신앙인이 아닙니다. 예배하기 때문에 신앙인인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참 자주 합니다.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일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 우리는 목숨을 겁니다. 왜? 바로 예배를 통해 우리들이 크리스찬임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미국의 감리교회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루는 이렇게 상점에 들어갔는데 상점 앞에 큰 개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무서웠어요. 큰 개였어요. 그런데 그 옆에 어린아이 하나가 너무나 이렇게 평화롭게 앉아 있는 거예요. 레너드 스윗 그 책에 보면 그 노인이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이게 무니 안 무니? 그랬더니 얘가 안 물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너드 스윗이 이렇게 가다가 그 개를 이렇게 쓰다듬는데 개가 이렇게 확 무는 겁니다. 이 레너드 스윗이 깜짝 놀라서 아니 이 개가 물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글쎄요, 이 개는 우리 개가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책에서 뭘 얘기하냐면 그 사람은요, 아이가 개 옆에 앉아있다는 것만으로 이 개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개 주인이 아니었어요. 레너드 스윗이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또한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그래서 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태미 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요.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엘리베이터에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른들의 몸이 이 아이의 시야를 가립니다.
아이가 두려워서 울어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아이를 안아서 이렇게 자기의 눈높이에서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아이야 괜찮지? 라고 얘기합니다. 토미 테니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들의 눈이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예배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들의 생각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애가 이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같이 막 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엘리베이터의 열림 버튼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엄마 빨리 와, 엘리베이터 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는 매너가 이게 아니에요. 아니 먼저 올라가야지 어떻게 엄마 올 때까지 애가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얘가 계속 열림 버튼을 누르고 엄마 엘리베이터 왔다니까. 근데 엄마가 막 뛰어와요. 그러더니 엄마가 이 아이를 혼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엄마가 좀 제대로 된 사람인가 보다. 야, 너 이러면 안 되잖아. 엄마가 뭐라 그랬어? 너 엘리베이터가 뭐야? 엘리베이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순간에 기대가 무너지는 거죠. 종종 세상이 우리들에게 실망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갔다 온 우리를 보며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들에게서 그리스도인 다움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때 우리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호수아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장황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때 가장 먼저 하시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들이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었어요. 너희들이 나의 백성인 것을 분명히 해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바라는 축복들이 참 많아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비즈니스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는 많은 축복들을 원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무엇을 가지느냐, 소유에 대한 문제보다 너희들이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거기에 대한 물음을 물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논리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합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바로 이전 시간에 제가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게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요단강이 갈라진 그 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이방의 왕들이 놀랬어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놀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놀란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시고 그 요단강을 가르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놀랐어요. 근데 우리들은요, 종종 이런 착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우리들의 행하신 그 일들이 내가 했던 일인 것처럼 생각하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물을 마르게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이 놀랬어요.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가장 좋은 전쟁의 호기는 언제냐면 적들이 사기가 떨어졌을 때입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놀랐고 다 마음이 녹아내린 상태에서 이제 바로 진격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길 수 있는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빨리 들어가서 그 적들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 아시잖아요? 성인 남자가 이 할례를 받으면 적어도
일주일 정도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전쟁을 앞에 놓고 전쟁의 전투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을까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여기에 온 것도 너희가 한 일이 아니야. 저 적들을 앞에 놓고 너희들이 전쟁을 하게 될 터인데 그것도 너희가 하는 일이 아니야.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야. 아주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저 적들을 앞에 놓고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전투력을 잃어버리는 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중요한 전쟁을 앞에 놓고 전투력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일주일 동안 전투력을 상실해 있는 동안 어떤 적도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들이 가장 약한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이 그들에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순종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추억이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해요.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야. 너희가 광야를 지나는 동안 너희가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희가 가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인도해냈어. 여기는 아마 이민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고백을 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와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여기에 와 계신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인생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기대가 있어요. 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니까. 제가 조크를 하나 할 텐데, 조크를 들으면 여러분들 반응이 어때야 되죠? 네, 정서적으로 건강한 반응을 좀 보이세요. 제가 어떤 책에서 본 건데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등산을 하는데 능선을 이렇게 이제 타고 갑니다. 그런데 산 능선에서 큰 곰을 만났어요. 여러분, 곰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살죠? 우리 많이 들었죠? 어떻게 하라고요? 죽은 척 하라고. 이 사람이 곰을 딱 만나자마자 머릿속에 딱 떠오른 게 죽은 척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곰을 만나자마자 바닥에 쫙 엎드려가지고 숨도 안 쉬고 가만히 있었대요. 근데 곰이 다가오는 거예요. 저벅. 그 곰의 숨소리까지 들리더래요. 근데 무서운데 아무튼 죽은 척 해야 살 것 같아서 꼼짝도 안 하고 죽은 척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요, 곰이 이 사람에게 딱 다가오더니 이 사람을 번쩍 안아가지고요, 저기 양지 바른 곳에 땅을 파고 묻어줬대요. 이 사람이요, 곰 만나서 살려고 죽은 척 했는데 착한 곰을 만나서 죽었대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하면 살 것 같아.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계획을 세워요. 근데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면 세울수록 우리는 참 많은 실패를 경험하죠. 아니, 실패라기보다는 내 맘대로 안 되는 내 인생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뭔가요? 믿음이 뭔가요? 참 놀라운 것은 내 맘대로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지만 제 삶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내 계획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너무 억울한 일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그때를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이 우리들에게 보여요.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그들이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하지 못하도록 전투력을 상실하게 하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들, 내가 정말 무력하게 느껴지는 일들, 그때 우리들이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하실 거야. 자식들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든가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나요? 만일 내 마음대로 안 된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실패했다. 그러면 이 중에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고 계셔.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들과의 언약을 회복하시고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할 거냐 순종하지 않을 거냐를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들에게 믿음의 흔적이 생겨요.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흔적. 사도 바울은 이 흔적이라고 하는 말을 그 헬라어의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예수님을 믿었던 흔적이 무엇이었나요? 사도 바울은 상처가 참 많았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는 매를 참 많이 맞았거든요. 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이 상처는요, 아프지만 아물어요. 그런데 흔적이 남아요. 사도 바울이 그가 매를 맞고 돌에 맞았던 상처들, 그 흔적을 볼 때마다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이런 고통을 당했어. 그 흔적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그 요단 강가에서 행했던 할례를 바라보며 그들에게는 믿음의 흔적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믿음의 흔적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흔적을 가졌는가? 이 믿음의 추억을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제가 은혜를 받은 게 군목 시절이에요. 군목 시절에 은혜를 받고요. 제가 이렇게 뭐 나이가 많지는 않아요. 27살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았던, 그리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목사가 됐던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참 열심히 살았어요. 제가 몸이 아프기 전까지 저는 어떤 결심을 했냐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내가 새벽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제 나름대로 이제 규칙을 세운 거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아침 시간에 잠을 자지 않아야 되겠다. 그 시간은 아무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참 그 시간을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아무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는 그 시간, 열심히 책도 쓰고 말씀 준비하고 그렇게 한 20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프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건강이 허락할 때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늘 건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저는 이제 정신과에서도 계속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받아요. 카운셀링 받고. 제가 몸이 이렇게 참 쉽게 이렇게 망가지거든요. 그분이 저에게 늘 하는 얘기가, 목사님 푹 주무세요. 그분이 저에게 늘 하는 얘기예요. 일단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요즘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저 새벽 예배 죄송합니다 이런 말해서 저는 프리, 제가 가고 싶은 때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요. 그리고 저는 혼자 새벽 예배를 해요. 아침에 집에서. 제가 교인들에게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요,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목사처럼 보이는 게 참 중요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리새인들에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셨던 걸 제가 참 많이 이해를 해요. 제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목회를 할 때는요,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목사의 정체성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요즘 교인들한테 고백하는 게, 저 요즘 참 목사처럼 살아요. 제가 목사처럼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니까 많은 부분들이 저에게서 이렇게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디를 가든지 저는 목사로서의 저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쉽게 드러내게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어제 그제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우리 연합감리교회 교인들 중에는 저를 잘 모르는, 죄송하지만 조금 이렇게 좀 무식한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한국에서는 제가 그래도 꽤 많이 알려진, 그러니까 새로운,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 이렇게 목회, 그리고 제가 방송에 이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공항을 가든 어디를 가든 늘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불편하지 않으세요? 저는 굉장히 기쁘고 감사해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 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목사로서 알아보는 것 때문에 제가 목사처럼 사는 거예요. 저에게는 목사로서의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게 저에게는 하나의 흔적이기도 해요.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는 어디를 가든지 늘 사람들에게 인사할 때마다 저 김병삼 목사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든 알지 못하든 저는 목사인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군목 시절에 이제 은혜를 받고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동창회를 명동에서 했었어요. 지금도 저희 초등학교 6학년 일반 동창회가요, 아직도 35명 정도가 모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예가 별로 없대요. 제가 그 친구들 지금도 만나고요, 저희 교회 초청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동창회 선생님을 모시고 이렇게 만났을 때 1차를 이렇게 이제 밥을 먹고, 제 기억이 생생해요. 선생님이 나는 너희들에게 투자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밥값을 다 내셨어요. 저희 이제 친구들 중에는 뭐 이제 뭐 의사도 되고 뭐 판사도 되고 뭐 사업도 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밥을 먹고 나더니 2차를 가자는 거예요. 근데 2차를 가는데 명동에 이렇게 뒷골목으로 이렇게 막 가더니 지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저는 뭐 어제 제가 제 간증을 했지만, 저는 노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지만 아직도 저는 나이트 클럽이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술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 친구들과 함께 내려간 데가 지하로 내려가서 테이블에 앉았는데 아가씨들이 하나씩 나오더니 앉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가본 룸사롱이었어요. 어딘지도 모르고 갔는데 아가씨들이 옆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군목으로 이제 장교 이제 옷을 입고 있었는데 겨울에 이렇게 항공 잠바라는 걸 이렇게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 앉아서 아가씨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 그 항공 잠바를 벗었어요. 벗으면 한쪽에는 계급장이 나오고 한쪽에는 병과 마크가 나와요. 저는 중이었고 제 병과 마크는 십자가였어요. 제가 옷을 벗으면서 그랬어요. 나 목사입니다. 그 순간 아주 썰렁해졌어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런 순간. 근데 저는 술자리를 마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무도 저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저는 군에 있으면서요, 군목으로 제가 연대 참모로 있었는데, 그때 그 군대 문화는 참 회식을 많이 했고요. 그 폭탄주라고 하는 것, 혹은 충성주라 그래서 냉면 그 사발에 소주를 가득 붓고, 이제 그 대대별로 이렇게 대대장까지 참모들이 이렇게 조금씩 먹어서 마지막 대대장이 먹고 이렇게 딱 터는 거예요. 그 술이 떨어지면 다십니다. 그게 이제 충성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술자리를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어요. 제가 목사지만 저는 연대 참모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 자리를 지킬 때 제일 불편했을 사람이 연대장이었어요. 그 사람이 제가 세례를 주고 집사까지 준 사람이었거든요. 저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근데 술자리에서 연대장이 늘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사이다. 그리고 술자리를 지키는 동안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자기들은 요만한 소주잔에 마시지만 저는 이만한 사이다 잔에다가
그 건배를 하고 술자리를 끝나면 저는 사이다 4병, 5병을 이렇게 마셨어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왜 그 자리를 지켰는지 아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목사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 자리가 술자리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술자리에서도 나는 목사입니다. 그것이 저에겐 중요했어요. 저는 이것이 제 삶의 또 하나의 흔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예배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예배자로 어떤 흔적을 보여주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신 이유는 너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한옥 목사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리더십에 대한 책을 많이 썼는데 그분은 할례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영적 숨 고르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영적 숨 고르기를 시키셨다. 우리들의 삶에는요, 때때로 우리들이 누구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참 중요해요. 저는 그게 영적인 밸런스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의 하와이에 가면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뉴 호프 커뮤니티 처치라고 웨인 코데이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하와이에서 아시죠?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이 그 DVD로 강의하는 걸 제가 봤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이제 펜을 하나 이렇게 이제 들면서 그분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의 삶과 영적인 삶의 밸런스를 맞추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도 지키고 묵상하는 시간도 이렇게 지키고 하면서 시간을 이렇게 좀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때로는 직장 일에 또 가정에 충실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불안한 일이 생긴다면 영적으로 돌아오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밸런스를 맞추는데 이렇게 중심을 잡으려고 해보세요. 굉장히 힘들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이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이렇게 텐션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중심을 이렇게 잡지 말고 이렇게 잡으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십시오. 이렇게 살다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영적으로 돌아오십시오. 저는 그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것도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에 충실하라. 때때로 우리들이 영적으로 갈급하다고 느끼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영적으로 돌아오고,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가정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충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돌아오고, 여러분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교회는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은 세상입니다. 세상 일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되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착각해요. 교회에 오면 우리들이 굉장히 영적인데 세상으로 나가면 힘이 없어요.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흔적이 보여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이유는 그들이 세상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은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저는 이렇게 반지를 꼈죠. 이렇게 남자분들 반지 끼셨나요? 제가 반지를 안 끼면 종종 총각으로 오해를 받을까봐 반지를 끼는 이유가 뭐죠? 이 반지는 내가 결혼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한 여자에게 속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남자들 귀찮아도
저는 반지를 끼라고 이렇게 많이 권합니다. 굉장히 상징적이지만 나는 한 여자에게 속했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핸드폰에 저는 제 아내하고 찍은 사진을 이렇게 첫 번째 화면에 넣어서 가지고 다닙니다. 이 핸드폰을 다 켜면 나는 누구의 남편이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남자들에게 출장을 갈 때 여러분들 짐을 딱 열면 제일 먼저 성경이 나오도록 짐을 싸십시오.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에 휩쓸리기 때문이에요. 이 할례가 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속했어. 이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선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우리들이 살게 되죠.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뻣뻣이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지금까지 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그러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교만에 대한 이야기, 혹시라도 우리들이 잘 돼서 교만하지 않도록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들에게 제일 위험한 것이 뭐냐면 우리들이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바라보며 그것이 내가 한 일인 것처럼 교만한 거죠. 저는 목회자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소위 성공한 목회자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일 두렵거든요. 그런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목회자들은 대개 어떤 분들이냐면 하나님이 쓰셨던 분들이에요.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신유의 역사로. 우리 평신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쓰러지는지 아세요?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병으로 질병으로 정말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던 우리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우리들이 사업에 성공하면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믿음의 흔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참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시고 그 길갈로 인도하셨어요. 이 길갈이라고 하는 말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제가 어제 그런 말씀드렸죠. 길갈 하나님께서 수치를 다 굴려버리셨다. 우리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다 틀릴 거예요. 여러분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리는 부끄러운 일이 참 많아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아요. 수치심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굴려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수치심에서 자유로운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갈 때예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어윈 루처라고 하는 사람이 쓴 회복의 하나님을 붙들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 회복의 하나님을 붙들라 그 책이 제가 너무 좋아서요. 그 책을 읽고 우리 교인들과 함께 7주 동안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책에 그냥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며 받은 상처 그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상처는 상처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상처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붙들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치심과 상처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붙들 때예요.
할례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있었던 모든 상처들을 다 굴리셨대요. 너희에겐 더 이상 부끄러움이 없어. 너희들이 자유해.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아주 인상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오늘 10절부터 12절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40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을 지켰대요. 이튿날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뭐가 그쳤어요?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받을 때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받기 전에 그들에게 회복된 것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배의 회복이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예배의 회복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회복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예배의 회복은요, 때때로 우리들에게 노력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갈급함도 필요해요. 종종 그런 이야기를 부흥회 때 많이 듣지 않았어요? 정말 예배에 가기 싫을 때가 우리가 예배에 가야 될 순간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요, 참 신기한 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우리들의 삶이 편안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광야를 다니면서 그들은 불편한 일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하죠. 근데 우리의 인생은 불편하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고요. 편안하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옳은 길을 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왠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들의 삶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다. 그들에게 예배가 회복이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만나가 그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을까요?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먹을 게 없었어요. 근데 왜 만나가 그쳤을까요? 이제는 그 땅의 소출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만나가 그쳤어요. 기적이 끝이 났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이 필요할 때가 정말 좋은 순간인가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좋은 순간인가요? 우리들이 참 착각하잖아요. 감사에 대한 이야기할 때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참 신기한 게 암에 걸려서 나으면 감사를 하는데 암에 안 걸린 건 감사를 안 해요. 교통사고 나서 안 다친 건 감사가 되는데 교통사고 안 나고 사는 건 감사가 잘 안 돼요. 참 우리가 생각해도 신기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들에게 감사할 일이 훨씬 더 많아요. 만나가 내리는 축복보다 만나가 내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 훨씬 더 큰 축복이거든요. 만나가 그쳤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그 순간이 우리들에게 올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만나가 그치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유월절이 회복되며 시작돼요. 저는 이번 집회 기간 이제 다음 예배 시간 이제 마지막 말씀을
남겨두고 있는데,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은혜, 그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 이번 집회의 주제가 약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예요. 제 친구, 저희 이제 감리교 목사 12명이 함께 훈련을 받는데,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잘했어요. 걷는 것도 참 잘했어요. 근데 저희 친구 목사들 중에 이 군종병과 목사가 아니었으면 오지 못할 사람들이 둘이 있었어요. 100kg가 넘는 목사님 둘이 있었는데, 이렇게 행군을 하는데 참 못 걸어요. 그래서 제가 총도 대신 매주고 군장도 대신 매주고 이렇게 이제 걷는데,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이제 친구 목사 12명이 우리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우리 함께 가자.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손을 붙들고 이제 함께 이렇게 행군을 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뭐 걷는 걸 잘했지만 힘든 건 어쩔 수가 없었고요. 막 힘들게 이렇게 걸으면서 제가 나온 감리교 신학대학에는 이렇게 별명이 있었어요. 뭐냐면 노래하는 감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모여서 이렇게 찬송을 하면 그냥 어디서든지 이제 사부 화음이 나오는 이제 그런 참 이게 멋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행군을 하면서 참 힘들 때 12명이 뒤에 착 서서 걸으면서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막 밤에 행군하는데 12명의 남자들이 화음을 넣어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 영화의 한 장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때 불렀던 그 찬양의 감격을 지금 그렇게 느끼지 못해요. 메마른 땅을 걸어갈 때 그 찬양을 부르며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여러분들이 광야의 시간을 걸어가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다니든 그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시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광야, 메마른 땅인가요? 가나안 땅인가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하겠습니다.